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tah b'tzivanu la'osok b'divrei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 세라팟 하시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주님과 교제하다가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여 토라로 우리를 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예수 학교로 향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이 뉴저지 특별성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 학교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의 손 닿는 일, 발걸음 닿는 일, 생각하는 모든 분야를 토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특강으로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정성교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다 글로 읽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다시 리뷰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 오후 강의는 계획이 안 돼 있지만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이 토라를 서포트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몇 가지 내용, 특별히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여기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토라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고라가 토라의 권위인 모세, 제사장의 권위인 아론의 반차를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이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모세는 토라의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직접 주시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고하라, 영원한 유년이라, 가르치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레위 계통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계통은 아니에요. 고핫의 손자 이삭의 고핫,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이 아닌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 이건 다른 지파죠. 엘리야. 그 다음에 다단,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벨레사르 온, 이 세 사람이 루벤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한 250명.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동원했습니다. 이 토라의 문서에 보면은 이 고라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재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애굽에서 나올 적에 벌써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전부 모아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어게인스트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구절은 지금부터 한 37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신문 뉴스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혹은 토라 성행한다니까 너희들이 뭔데, 우리가 참 똑똑한 교회 영적인 지도자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뭐 이 토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뭐 신령한 은사라든지 이래가지고 이 토라 성의 회복을 도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기에서도 강조를 하지만은 비브리컬 히스토리, 지나간 것은 비브리컬 프로페시다. 있었던 일은 다 예언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역사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토라 안에서는요, 앞으로 될 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토라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케이스가 연결이 돼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분수에 넘치다 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이 역사적인 사건은 교회가 믿고 있는 신학적인 신조, 그동안 17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티 카타르시스부터 시작될 때 거의 히브리 뿌리에 관련된 모든 가르침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배제한 것은 고라의 신앙입니다.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토라는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크리스찬 신학에서는 은혜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드러내서 절기를 지킨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음식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주장과 그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을 보면은 아론의 제사장 제도의 제사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전하면은 이런 가시적인 것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왜 구닥다리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왜 또 배워야 되고 절기를 배워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안식을 지키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 음식을 분별하는 등 제사에 관한 모든 법이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끝났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메시아의 제사장 제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메시아의 제사장 제도가 그동안 쭉 토라를 통하여 가르쳐왔던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폐지시키고 예수님의 제사장 제도로 리플레이스 됐다. 이게 리플레이스 테올로지가요,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의 해석상 혼동이 오는 부분이 히브리서 7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고라가 토라의 권위, 즉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던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이 토라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서 고라의 신학에 깊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토라밖에 없어요. 옛날에 토라를 통해 이미 이런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해결 방법도 토라 속에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의 전체적인 문맥은 Change of Priesthood,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의 예수와의 제사장 제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걸어왔던 아론의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을 사실상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와의 superiority, 예수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장제도의 우월성,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제가 전 시간도 했지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제사제도의 우월성 때문에 여러분이 왕각과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서 예수와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문제, 이 글이 쓰여져 있지, 예수께서 우월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보다 못한 아론의 제사장들을 다 없앴다, 그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형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카페를 통하여 이 기사도 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숙제를 마친 상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 직분, 프리스트후드, 이게 아론의 제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 12절에 토라도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아론의 제사는 지금 성전도 없고 제사도 될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토라는 옳지 않다, 가르침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이 아론의 제사 제도는 반드시 아론의 계통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에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예수와의 제사제도는 그 종족에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무슨 종족입니까? 유다 종족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종족의 사람들 너 와가지고 여기 제사를 구하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두 가지의 스프리어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예수와를 통한 이것을 더 깨닫고 예수와를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하나를 없애게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여기에 제사 직분에 관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제사 직분이 변형한 즉 토라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 구절고 제사장 직분 토라를 폐지시키고 부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적에는 많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면서 이런 목사님들이나 혹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토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가 이
question and answer 이것을 제가 나중에 오늘 마지막 날 뒀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한 것을 다 연결해 보면 이것이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이 돼. 제사장 직분 준 것도 영원하다. 토라 한 번 준 것도 영원하다. 오늘 아침 시간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원칙 하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뿌리를 떠난 사람들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영원성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하트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공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토라가 일부가 다 변경이 되고 제사제권도 없어지고, 그 자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만하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말씀 주시고 그렇다가 어떻게 변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 아니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내에서는요, 어떠한 도전의 성경 구절에 대한 공격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이미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교육시킵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 부딪힐 적에 우리의 위치는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막 이해시키고 우리가 이겨보려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바로 토라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브릿 하다샤는 반드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히브리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는 영원하고 변혁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교회 내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걸 벌써 퀘스천 하기 전에 그게 지금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토라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고, 그래서 토라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에게 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막 공격 대상이 되고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의 하이 비유를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토라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걸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토라 공부하는 거 귀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벌벌 떨고 그건 반드시 순종해야지. 순종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판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옳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을 해야지.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요, 참으로 진리를 외쳐받아요. 하나님의 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지 아니한 다른 문제까지 거들을 내가지고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것도 안 남을 판인데, 자꾸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이 히브리 뿌리 공격하다가 자기의 본판이, 자기의 마음판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영원성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주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라는 영원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쓴 책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더군다나 한국말로 번역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면 갈라디아서를 쭉
다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갈라디아서 한번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만들면 이게 주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히브리 관점에서 이 주석을 한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또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선언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토라는 영원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사장 제도 직분에 도전을 했죠.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 제도는 영원하다. 토라를 받은 모세는 그 토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맡김이 영원하다.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갈카리.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규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사촌입니다. 집안 사람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겸손한 사람 같으면 아유 나도 좀 은혜 받고 싶어 이러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